여러분, 혹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추상적인 개념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걸 어떻게든 막 눈앞에 보이고 또 손으로 만져지는 확실한 무언가로 확인받고 싶었던 적 있으신가요? 뭐 예를 들면 누군가의 사랑이나 신뢰 같은 것들 말씀이시죠?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사실 형태가 없는 그 마음을 증명하려고 우리는 굳이 금은방에 가서 반지를 맞추잖아요. 그렇죠. 또 종이로 된 서약서에 사인을 하고 굳이 도장을 꾹 찍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인간은 왜 이토록 끊임없이 물리적인 증거를 필요로 하는 걸까요? 보이지 않는 것을 굳이 보이게 만들어야만 안심하는 이 심리의 기저에 뭐가 있을지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텍스트가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합니다. 아주 흥미로운 도입이네요. 오늘 다뤄볼 자료가 워낙 고전이라서요. 네, 무려 1536년에 라틴어로 쓰인 아주 밀도가 높은 신학문헌입니다. 바로 장칼뱅이 쓴 기독교 강요 제4장 성사에 대하여라는 텍스트인데요. 사실 1536년 그리고 라틴어 신학서적 이렇게 딱 들으면 우리 일상과는 아주 먼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거든요. 그렇죠. 약간 오래된 서재에 빽빽하게 꽂힌 두꺼운 고문선에 깨면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텍스트의 페이지를 한 장 한 장 넘기다 보면요. 이게 단순한 종교적 의식을 규정하는 어떤 딱딱한 규율집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오, 그럼요. 오히려 인간의 심리, 그리고 우리의 그 인지적 연약함에 대한 아주 예리한 통찰을 담은 분석서에 가깝더라고요. 아, 인간 심리 분석서요? 네, 신학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보이지 않는 진리를 어떻게 인식하고 또 받아들이는가, 이걸 탁월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와, 그렇군요. 그래서 종교적인 배경 지식이 전혀 없으신 분들도 오늘 이 대화의 흐름을 쭉 따라가다 보면 인간 본성에 대한 꽤 흥미로운 아하 모먼트를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네, 분명히 그러실 겁니다. 자, 그럼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짚어보죠. 이 문헌에서는 도대체 성사, 즉 이 사크라멘트라는 것을 무엇이라고 정의하고 있나요? 저희가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추출한 세 가지 핵심 키워드가 있었잖아요. 네네. 이 문헌이 정의하는 성사의 목적을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서 세 가지 키워드로 압축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약속의 보증입니다. 약속의 보증이요? 네, 문헌에서는 성사를 가리켜서 보이지 않는 은혜와 자비를 증명하는 외부적 기호라고 표현하거든요. 여기서 아주 직관적인 비유 하나가 등장합니다. 바로 공문서의 인장, 즉 밀랍 도장이죠. 아, 밀랍 도장이라면 그 중세 영화 같은 데서 보면 편지 봉투에 빨간 총동 뚝 떨어뜨리고 가문 문양 새겨진 무거운 도장 꾹 찍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정확합니다. 16세기 당시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종이에 글씨만 쓰여 있는 문서는 사실 누구나 위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더구나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텍스트 자체가 아무런 확신을 주지 못하거든요. 그렇겠네요.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일 테니까요. 네. 그런데 왕이나 권위 있는 사람의 묵직한 밀랍 도장이 딱 찍히는 순간 그 문서는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확고한 법적 효력을 지니게 됩니다. 오, 느낌이 확 오네요. 여기서 중요한 건 그 도장 자체가 문서의 어떤 텍스트적인 내용은 아니라는 점이에요. 네네. 하지만 그 도장이 찍힘으로써 눈에 보이지 않는 약속이 시각적으로, 물질적으로 아주 완벽하게 확증되는 거죠. 성사 역시 이 보이지 않는 약속을 우리 눈앞에 물리적으로 쾅 찍어주는 도장과 같다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일상적인 상황으로 정리를 좀 해보죠. 그러니까 성사는 마치 부동산 계약서에 찍는 인감도장 같은 거네요. 오, 인감도장 아주 훌륭한 비유입니다. 사실 인감도장 그 자체나 빨간 인주가 내가 앞으로 살게 될 집이라는 물리적 실체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죠. 하지만 그 도장이 계약서에 안 찍혀 있으면 우리는 그 집이 내 거라는 사실을 계속 의심하고 막 불안해하겠죠. 도장 자체가 집은 아니지만 불안한 우리의 심리를 아주 정확히 꿰뚫고 안심시켜주는 장치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불안한 심리, 이 지점에서 자연스럽게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뭔데요? 왜 우리는 굳이 도장이 없으면 그렇게 불안해할까요? 바로 두 번째 키워드, 인간의 연약함에 대한 배려 때문입니다. 연약함에 대한 배려라. 네, 문헌은 인간을 가리켜서 흙에 기어다니고 육신의 얼매인 존재라고 약간 직설적으로 묘사합니다. 흙에 기어다닌다니 표현이 꽤 적나라한데요? 우리 인간의 지성이나 영적인 능력을 너무 좀 과소평가하는 거 아닌가요?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사실 이것은 인간의 인지적 한계에 대한 대단히 깊은 공감이자 배려입니다. 아, 공감이요? 네, 우리는 막 스스로 무한하고 영적인 걸 상상할 수 있다고 믿지만 사실 우리의 인지 구조는
철저하게 물질 세계에 묶여 있거든요. 아, 하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지 않으면 잘 안 믿기긴 하죠. 바로 그겁니다. 무한한 개념을 이 유한한 뇌로 완전히 소화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신이 인간의 눈높이에 맞춰 주었다는 논리입니다. 눈높이 교육이네요. 네, 영적인 진리를 그냥 추상적인 철학으로 공중에 막 흩뿌려 놓는 게 아니고요. 물, 빵, 포도주 같이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물리적 물질들을 매개체로 사용해서 우리를 이끈다는 겁니다. 와, 듣고 보니 정말 철저한 시청각 교육이네요. 유치원생한테 사과 3개에서 하나 빼면 2개 남는다. 이거 설명할 때 허공에 두고 수식 쓰는 게 아니라 진짜 사과 모형을 손에 쥐어주는 거랑 완전 같은 이치군요. 맞아요. 보이지 않는 것을 시각화해주는 아주 다정한 교육장치인 셈이죠. 좋네요. 그럼 3번째 키워드는 뭔가요? 마지막 3번째 키워드는 믿음의 훈련과 고백입니다. 여기서 이 사크라멘트라는 단어에 아주 흥미로운 기원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오, 어원이 어떻게 되나요? 사크라멘툼이라는 라틴어 단어는 원래 종교 용어가 아니라 로마 군대에서 쓰던 군사 용어였습니다. 진짜요? 군대 용어라는 건 참 묘한데요. 종교적인 은혜라고 하면 보통 절대자한테 좀 수동적으로 받는 이미지가 강한데 군사적 서약이라는 건 대단히 능동적이고 막 공개적인 행위잖아요. 바로 그 지점이 이 텍스트가 의도하는 바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상관에게 충성을 맹세할 때 썼던 사크라멘툼은 내가 이 부대에 속해 있고 목숨을 걸고 명령에 따르겠다는 걸 동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행위였거든요. 아, 일종의 선서 같은 거군요. 네, 문헌은 이 개념을 차용해서 성사란 신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도장을 쾅 찍어주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럼요. 그 징표를 받는 우리 역시 타인들 앞에서 우리의 소속과 믿음을 증명하고 선언하는 훈련이자 고백의 과정이라는 거죠. 수동적인 수혜자에서 능동적인 참여자로 심리적 전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첫 번째부터 3번째 키워드까지 흐름을 쭉 따라오니까 성사가 단순히 기계적인 종교의식이 아니라 인간의 심리적 불안을 해소하고 소속감을 부여하는 진짜 정교한 시스템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아주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엄청 흥미로운 의문이 하나 생기는데요. 네, 말씀하시죠. 신이 이렇게 인간의 연약함을 배려해서 물질적인 기호를 사용했다면 이런 방식은 기독교라는 특정 종교가 성립된 이후에만 딱 등장한 건가요? 아니면 역사적으로 인류 시작부터 계속 존재했던 어떤 패턴인가요? 아, 좋은 질문입니다. 이 문헌은 그 역사성을 아주 길고 깊게 추적하는데요. 성사, 즉 이 표징의 역사가 인류의 시작과 함께 진화해 왔다고 설명합니다. 역사적 변천사를 시대순으로 나누고 있죠. 오, 제일 첫 번째 단계는 뭔가요? 가장 첫 단계는 바로 자연적 표징의 시대입니다. 자연적 표징이요? 자연에 있는 사물 그 자체를 일종의 도장으로 썼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에게 주어졌던 생명나무, 그리고 대홍수 이후에 노아에게 주어졌던 무지개가 아주 대표적인 예시죠. 아, 무지개. 사실 무지개 그 자체를 과학적인 시선으로 보면 그냥 공기 중의 수분에 빛이 굴절되고 반사된 자연현상이잖아요. 나무도 그냥 광합성하는 식물일 뿐이고요. 그렇죠. 그것들 자체에 어떤 신비한 마력이 있는 건 아니죠. 네, 문헌도 그걸 강조합니다. 이 평범한 자연현상에 신의 말씀, 즉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그 굳건한 약속이 결합되는 순간 그저 빛의 굴절이었던 무지개가 아주 강력한 성사로 변모한다는 거죠. 아하, 의미가 어떻게 부여되는가에 대한 통찰이 딱 느껴지네요. 그럼 그 자연의 시대 다음은 어떻게 변하나요? 그 다음은 율법의 시대로 넘어갑니다. 아브라함과 유대인들의 시대죠. 이때는 할례를 비롯해서 좀 복잡한 정결 예식 그리고 동물 제사 같은 것들이 성사의 역할을 했습니다. 잠깐만요. 자연물에서 갑자기 피를 흘리고 동물을 태우는 걸로 넘어가니까 꽤 극단적이고 강렬해졌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왜 이렇게 복잡한 방식을 택했을까요? 그건 당시 고대 사회의 맥락과 인간 심리를 고려해야 합니다. 문헌은 이 율법 시대의 의식들을 가리켜서 장차 올 것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와 같았다고 분석하거든요. 그림자요? 네, 아직 진짜 태양이 온전히 떠오르기 전에 지상에 비치는 아주 짙고 긴 그림자처럼 무언가 거대하고 완전한 진리가 다가오고 있음을 강렬하게 각인시키는 장치였다는 거죠. 피와 죽음이라는 충격적인 감각을 통해서 구원의 필요성을 뼈저리게 느끼도록 만드는 목적이 컸습니다. 와, 그림자라는 표현이 되게 멋지네요.
무언가 실체가 다가오고 있다는 일종의 예고편 같은 거였군요. 네, 정확합니다. 그럼 그 예고편이 끝나고 실체가 등장하는 세 번째 단계,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후의 시대에는 이 표징들이 어떻게 변하나요? 신약 시대에는 그 이전에 복잡하고 피 흘리는 의식들이 모두 폐지됩니다. 본질인 빛이 왔기 때문에 더 이상 그림자에 얽매일 필요가 없어진 거죠. 아, 그렇겠네요. 그리고 아주 단순하고 명확한 두 가지 형태로 정립됩니다. 바로 씻음을 상징하는 물, 즉 세례고요. 생명을 상징하는 빵과 포도주, 즉 성찬입니다. 오, 가장 일상적인 물질들로 압축이 되었네요. 네, 과거의 어떤 폐쇄성에서 벗어나서 인간 생존에 가장 필수적인 물과 양식으로 대중화된 겁니다. 수천 년에 걸쳐서 나무와 무지개에서 동물의 피로, 그리고 다시 가장 일상적인 물과 빵으로 형태가 변해왔군요. 형태는 달라도 보이지 않는 약속을 묶어둔 닻이라는 본질은 동일하고요. 네, 완벽한 요약입니다. 자, 그럼 역사적 흐름은 쫙 정리가 됐고요. 이쯤에서 제가 가장 핵심적이고 약간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형태가 빵과 물이라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도대체 평범한 물이나 밀가루 반죽이 어떻게 신성한 은총을 전달한다는 건가요? 의식을 치르는 그 순간에 빵 조각의 원소 구조가 바뀌면서 막 마법적인 힘이 생겨나기라도 하는 건가요? 이 메커니즘이 진짜 궁금해요. 야, 그 질문이야말로 16세기 유럽을 완전히 뒤흔들었던, 정말 사람들이 목숨 걸고 싸웠던 치열한 신학 논쟁의 한복판이었습니다. 진짜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문헌은 성사 물질 자체에 은밀한 능력이 깃든다는 주장, 즉 물질을 마술적 도구로 이해하는 시각을 아주 강력하게 비판합니다. 아,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은총이 주입된다는 걸 부정하는 거군요. 네, 의식을 행하기만 하면 자판기에 동전 넣듯 무조건 결과가 나온다는 걸 철저히 부정하죠. 문헌은 성사의 작동 원리를 도구의 원리로 명확히 규정합니다. 도구의 원리요? 네, 아주 시적인 비유가 하나 나오는데요. 태양이 세상을 비추고 따뜻함을 주지만 그 빛의 진정한 창조자는 신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방 안에 있을 때 창문을 통해서 눈부신 햇빛이 들어오잖아요. 네네. 하지만 창문 유리가 빛을 스스로 만들어낸 건 아니죠. 창문은 빛을 통과시키는 도구일 뿐입니다. 성사도 마찬가지예요. 은총을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훌륭한 창문이지 물이나 빵 자체가 구원을 주는 근원은 아니라는 아주 철저한 선긋기입니다. 와, 그 설명을 들으니까 어떤 메커니즘인지 머릿속에 확 그려지네요. 이거 약간 현대적으로 비유하자면 라디오 방송 메커니즘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오, 라디오요? 네, 은총이라는 전파는 이미 저 멀리 방송국에서 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사라는 라디오 기기를 통해서 그 전파가 비로소 소리로 변환돼서 우리 귀에 들리는 거죠. 아하. 하지만 중요한 건 이 라디오 기기 안에 가수가 직접 들어가서 노래 부르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기계는 도구일 뿐 실체는 전파를 쏘는 방송국에 있는 거니까요. 와, 아주 탁월한 해석입니다. 16세기의 언어를 현대인의 감각에 맞게 완벽히 치환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뭔데요? 방송국에서 전파를 쏘고 기계가 있어도 우리가 전원을 켜고 주파수를 맞추지 않으면 아무 소리도 안 들리잖아요. 아, 그렇죠. 지지직거리기만 하죠. 바로 그 주파수를 맞추는 행위가 문헌이 강조하는 요소와 연결됩니다. 이 도구의 원리가 작동하려면 반드시 세 가지가 결합되어야 하거든요. 세 가지요? 첫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선행되어야 하고요. 둘째, 그것을 시각적으로 상징하는 기호, 물이나 빵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 수령자의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 기호, 그리고 믿음. 이 삼박자가 완벽히 맞물려야 비로소 작동하는 거군요. 만약 제 마음에 주파수를 맞추려는 믿음이 없으면 눈앞의 빵은 그냥 밀가루 덩어리에 불과한 거네요. 정확합니다. 수령자의 내면적 믿음 없이는 성사는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하는 텅 빈 껍데기일 뿐이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하죠. 인간이 물질 자체를 우상화하는 걸 막는 정교한 안전장치입니다. 그렇군요. 원리가 아주 투명해졌습니다. 자, 그럼 이 원리가 신약시대의 두 가지 주요 성사, 즉 세례와 성찬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되는지 각론으로 좀 들어가 보죠. 먼저 세례부터 살펴볼까요? 네네. 그냥 머리에 물을 얹거나 잠기는 이 행위가 우리 내면에 어떤 심리적 작용을 일으키나요? 세례는 크게 두 가지를 시각화합니다. 하나는 죄의 씻음이고 다른 하나는 옛 육신의 죽임입니다.
물이 오물을 씻어내듯 영적인 정결함을 얻는 상징이고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걸 통해 과거의 본성이 죽고 새롭게 태어난다는 선언이죠. 네네. 그런데 여기서 문헌이 인간의 복잡한 내면을 아주 섬세하게 파고듭니다. 바로 탐심, 즉 죄를 향해 끊임없이 기울어지는 본성적 끌림에 대한 통찰이에요. 탐심이요. 보통 종교적으로 큰 회심을 경험하고 세례를 받으면 내 안에 모든 이기적인 욕망이 마법처럼 싹 사라질 거라고 기대하잖아요. 그렇죠. 왠지 성인군자가 될 것 같고. 하지만 문헌은 대단히 현실적입니다. 세례를 받아도 죄를 향한 그 지독한 끌림은 우리가 죽는 날까지 우리 안에 고스란히 남아있다고 인정합니다. 오, 잠깐만요. 그 부분을 들으니까 약간 혼란스러운데요? 내 안에 악한 본성이 세례 전이나 후나 똑같이 남아있다면 도대체 세례를 받는 실질적인 효용이 뭔가요? 겉으로만 깨끗해진 척하는 위선자만 만드는 거 아닌가요? 그 질문이 당시에도 숱하게 쏟아졌던 날카로운 반론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문헌은 이 딜레마를 본성과 죄책을 분리함으로써 해결합니다. 본성과 죄책을 분리한다고요? 네. 탐심이라는 본성 자체는 남아있지만 그 본성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할 영적인 형벌, 즉 죄책은 완전히 씻겨 나갔다는 걸 세례가 법적으로 보증해준다는 겁니다. 오, 약간 비유를 들자면 어떤 느낌일까요? 비유하자면 이런 거죠. 어떤 치명적인 바이러스에 걸려서 기침이라는 증상은 계속 앓고 있어요. 본성이 남아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의사가 당신 몸에 항체가 생겼으니 이 기침 때문에 당신이 죽는 일은 결코 없을 겁니다라고 절대적인 완치 확정 진단서를 써준 것과 같습니다. 세례가 바로 그 진단서 역할을 하는 거죠. 와, 대박. 그 비유를 들으니까 심리적으로 엄청난 해방감이 느껴지네요. 스스로의 끊임없는 욕망을 마주할 때마다 막 절망하기 쉬운데 증상은 남아있지만 넌 이미 안전하다고 확증해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인간이 완벽해졌다는 오만에 빠지지 않게 현실 감각을 주면서도 완벽한 위안을 주는 아주 심리적인 처방이죠. 너무 좋네요. 그럼 두 번째 성사인 성찬은 어떤가요? 빵과 포도주를 먹는 행위에는 어떤 구조가 담겨 있나요? 세례가 일회적인 시즘이라면 성찬은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영적인 자양분 공급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앞서 도구의 원리에서 살짝 언급했듯이 이걸 두고 16세기에 어마어마한 피바람을 부른 논쟁이 있었습니다. 아, 그 마법적인 힘 논쟁이요? 네, 바로 이 물리적인 빵과 포도주가 진짜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화학적으로 변하는가 하는 화채설 논쟁입니다. 아, 물리적 숙성 자체가 아예 변한다고 믿었던 거군요. 하지만 오늘 다루는 문헌은 그 주장을 거부하겠네요. 라디오 기기 안에 가수가 있는 게 아니라고 했으니까요. 정확합니다. 문헌은 물질 자체가 신성하게 변모한다는 걸 단호히 거부하고요. 대신 영적인 임재라는 대안을 제시합니다. 빵은 끝까지 빵이고 포도주는 끝까지 포도주일 뿐입니다. 본질은 안 바뀌는군요. 네, 하지만 온전한 믿음과 말씀이 함께할 때 영적으로 그 시공간에 충만하게 임재해서 우리의 영혼과 결합한다는 논리죠. 기호를 신격화하는 함정을 피하면서도 영적 무게감은 최대치로 끌어올린 겁니다. 물질을 우상화하지 않으면서 매개하는 의미는 극대화하는 밸런스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 텍스트는 당시 카톨릭의 미사에 대해서도 아주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하는데요. 객관적으로 그 입장을 전달해드리자면 이렇습니다. 네네. 당시 미사는 성찬을 행할 때마다 십자가의 희생을 매번 새롭게 반복해서 바치는 제사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아, 매번 새롭게 바친다. 네. 그런데 이 문헌은 십자가 희생은 단 한 번으로 영원히 완성된 완벽한 사건이다. 매번 이걸 반복한다는 건 역설적으로 그 한 번의 완전성을 훼손하는 거다라고 반박합니다. 아, 성찬은 희생의 반복이 아니라 이미 완성된 희생에 대한 참여이자 기억이라는 거군요. 이야기를 쭉 듣고 나니까 이 문헌이 진짜 엄청 정교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느끼셨나요? 한편으로는 아유, 빵은 그냥 밀가루 구운 거니까 아무 의미 없어 하면서 물질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극단주의도 경계하고요. 네네. 다른 한편으로는 이 빵 자체가 성스러운 마법 물질이니까 막 모셔두고 숭배해 하는 맹신도 동시에 쳐내고 있잖아요. 완벽한 분석입니다. 물질을 철저히 존중하되 본질의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철학적 균형점이죠. 와, 16세기 문헌인데 진짜 세련됐네요. 네, 이게 바로 오늘날까지 고전으로 읽히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오늘 16세기 신학을 분석했지만 결국 이 과정을 통해 확인한 건 시대를 초월하는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이해였거든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가치를 믿기 위해 어떻게든 눈에 보이는 것에 기대서 안심하려는 나약한 인간의 모습은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으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이 논의의 끝자락에서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께 한 가지 깊은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인가요? 우리는 지금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고 스크린 속 데이터로 치환되는 21세기를 살고 있잖아요. 네, 완전히 그렇죠. 돈도 계좌 숫자로, 약속도 카톡 텍스트로, 신뢰도 데이터로 존재하는 시대입니다. 이렇게 감각할 수 있는 물리적 실체가 증발해버린 시대에 우리 마음의 불안을 잠재워줄 현대인들만의 물리적 성사는 과연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와, 스마트폰 화면의 무감각한 확인 버튼이나 좋아요 숫자가 아닌 진정으로 나의 존재와 믿음을 확인시켜줄 눈에 보이는 징표. 여러분의 삶에는 그런 굳건한 닻이 존재합니까? 와, 진짜 스마트폰의 확인 버튼이 아닌 내 존재와 가치를 증명해줄 물리적 표징이라 1536년에 쓰인 문헌이 2026년에 우리에게 이렇게 날카롭고 본질적인 질문으로 꽂힐 줄은 예상도 못했습니다. 저도 문헌을 다시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허공의 데이터로 흩어지는 이 시대에 흔들리는 내 마음을 붙잡아 메어둘 나만의 물리적 도장이 무엇인지 정말 깊이 생각해보게 되네요. 이 대화를 함께 하신 여러분의 일상에도 이 질문이 의미 있는 여운으로 머물기를 바랍니다. 네, 각자의 닻을 찾아보시는 계기가 되면 좋겠네요. 네, 스스로의 삶을 비추어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의 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